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 지냈어요. 뭐에 관해서 전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롭게 이제 중단 없이 끝까지 22장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1장 개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는 제5의 복음서다.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5의 복음서다. 그렇지만 이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 짓는다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도 읽었지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거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예. 너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매뉴얼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키는 거는 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의 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계시록을 1장을 통해 가지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기록은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은 했지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사도 요한. 뒤에 나오지만 4절에 사도 요한이 어디 있을 때에 말씀이 전해졌어요?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밤모섬에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그 바닷가 동굴같이 생긴 돌이 움푹 패여져 가지고 있는데 그 바다 앞에 뭘로 보여줬다고요? 예, 3D 뿐만 아니라 요즘 카메라 제일 좋은 게 4K라고 했나요, 홍 집사님? 4K. 요즘 근데 8K도 나온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생동감 있게 동영상 최고 좋은 화질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한테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을 영화 보듯이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너무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노아를 통해 갖고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콧방귀 꼈대니까.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물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물로 심판해버렸어요. 그건 시범 케이스라 그랬잖아요. 시범 케이스. 이제 시범 케이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완성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예, 왜 그럴까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요.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노아의 때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이영표 그 선수가 그 영상 마지막에 누구 얘기했어요? 파스칼 얘기했잖아요. 파스칼. 나중에 죽었는데 진짜 천국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이 얘기로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니까요. 정답지를 보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2장, 매주마다 거의 한 장씩을 보려고 하는데요. 2장의 말씀은 이 앞번에 작년에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는 한 교회씩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2장에 몇 교회가 나옵니까? 2장에 몇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교회가 몇 군데 있었어요?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7교회 이름이 뭐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에서버두, 2장에 4교회 나옵니다. 사빌라는 3장에 나오고요. 에는 뭐예요? 에베소. 서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교회가 2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들을 7교회, 이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왜 완전수인지 아세요? 왜 완전수일까요? 3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하고 사방, 동서남북, 사방 전체, 이 4라는 숫자하고 3하고 합치면 7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가지고 완전한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했고 2장 1절에도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나오는데 7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7교회의 꼭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를 꼭 이야기하고
마무리는 뭘로 해요? 마무리는, 교회마다 마무리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 하면 칭찬과 책망,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기는 자, 그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교회, 각 지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교훈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2장, 3장, 7교회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7별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별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은 이 7별을 또 뭐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7별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7별은 천사를 상징한대요. 예수님께서 부리고 있는 천사들, 그 천사장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붙잡고 부리고 있는 7 금촛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예수님을 또 표현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는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쌘 금을 가졌다. 네, 좌우에 날쌘 금, 칼은 어떤 때 사용하나요? 죽일 때, 심판할 때 사용하는 게, 좌우에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선 칼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눈이 불꽃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발이 주석 같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디가 가장 지저분하다고요? 발이, 그 사막길을, 먼지나는 사막길을 걸으니까 발이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손님으로 오면 뭐 해준다고요?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종을 통해 가지고 발을 씻겨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하실 때도 세족식을 거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러웠지만 예수님은 발이 어떻다고요? 빛난 주석과 같다. 아주 깨끗하신, 발조차도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은 뭘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첫 교회죠. 아시아 7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내 수고와 인내, 내 행위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지금 칭찬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칭찬이거든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이게 칭찬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뭐 악한 거든 선한 거든 선한 건 그대로 따르고 실천해야 되는데 악한 것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유익이 되고 나한테 조금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정치인들이 제일 많은 성향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건 나쁘다라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악한 것을 알고 그 악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것도 잘못된 것도 드러내면서 신앙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복음을 지켜왔다. 그것이 칭찬이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뭘 하든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뭐 국회의원들도 뽑혔지만 다 초심을 안 잃겠습니다라고 시작은 하지만 초심을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목사들이 목사 안수식 임직식 하면요 진짜 뭐 아프리카든 저 극지방이든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갈까요? 제가 이제 안수받은 지 한 15년 됐더라고. 이제 완전히 내가 목사가 맞나?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아까 일찍 와갖고 홍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 설교할 때에 기억하냐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입학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바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강단에 섰는데 그때의 초심, 에베소 교회가 처음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니까 자꾸 초심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처참한 고통을 다, 죄를 다 갚으시고 해결해 주셨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무서운 얘기 사실은 이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 넌 더 이상 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네. 촛대를 옮겨버리겠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숙이 박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 예.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대요?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건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뭐 먹고 산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 뭐 먹고 살까요? 천국 가도 우리 몸이 있다니까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과 먹고 살아요.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12달 매달마다 과일이 생명수 강가에서 매달 12가지의 과일이 열리는데 그 생명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또 한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또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필라델피아 교회. 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8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교회가 너무 우리 교회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왜? 환경이나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한데 왜 실상이 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적으로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상급이 뭐냐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몇 번 죽어요? 우리는 몇 번 죽을까요? 우리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한 번.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 죽어요. 둘째 사망. 천국 영멸의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문제가 뭐였어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 유명한 집사님 있죠? 누구 생각나요?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그때 7 집사를 세울 때 마지막 7번째에 세워진 집사가 누구냐면 니골라예요. 이 니골라가 또 변심해갖고 변절해가지고 이 니골라는 영만 중요하지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의 구원파 수준이에요.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그냥 영원히 지속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 그게 구원파거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육은 무익한 거니까 이건 마음대로 놀려도 돼. 마음대로 그냥 죄 짓는데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이기는 자는 뭘 준대요? 만나와 흰돌을 준다. 만나,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음식이 만나였죠. 그래서 이 만나 먹고는요, 영양실조나 건강에 문제 있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흰돌을 준다. 이 뭔가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흰돌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에 이게 그 흰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날 이 돌 가지고 오시면 우리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대장으로 많이 썼대요. 이스라엘은 가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무덤이 왜 흙에 매장을 안 하고 돌에 묻었다고요? 돌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듯이 이 돌이 너무 흔하니까 이 흰 돌, 깨끗한 돌을 이름을 써가지고 초대장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나와 흰 돌을 준다는 얘기는 천국 영생의 초대장,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는 말씀을 전했는데 칭찬은 뭐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그 인내를 아노니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많았다. 저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흐지부지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시작은 좀 부족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훨씬 더 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책망할 것은 뭐예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 행음하고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여인인데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쫓아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못 쫓아낸 거예요. 왜? 워낙에 영향력이 커서 힘이 세가지고 그 용납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음한 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질 거고 큰 환란에 내주겠다.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뭐 잠자리에 눕게 잠자게 해주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침상이라는 거는요 죽음의 침상이에요. 사람 죽고 나면 이렇게 그 올려놓는 침상 있잖아요. 죽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이세벨 용납하고 행음한 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행위대로 우리가 한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상급을 준다고요?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네 교회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뭘 주실까요? 행위대로 상급을 주세요. 상급.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한 대로 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각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 상급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7교회 중에 2장에 나오는 4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고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